하나님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제외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제외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로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젖은 맘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예배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마음도 힘들고 또 복잡한 심정일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들어봐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좀 주변을 정리하고, 또 핸드폰도 내려놓고 컴퓨터 게임도 끄고 또 TV도 끄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항상 말했듯이 성경책과 적을 것이 필요해요. 그냥 들으면 한번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기억에 잘 남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좀 묵상해보고 적어보고,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또 더 재밌는 것으로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이 기간일수록 코로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매일 성경 7월, 8월 달의 교재를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볼 거고요. 고린도전서가 조금 급하게 끝난 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다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끝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매일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이번 달에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거든요. 2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위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피신했던 소아시아 교인들,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힘내라는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우리 역사를 배워서, 세계사를 배워서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고, 그때의 로마 제국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는 이 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질렀다, 불을 내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화형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벙커를 짓고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2장이잖아요. 1장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도 베드로는 지하교회에 숨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그곳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잘 견디고 버티고 한다면
이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행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1장 끝을 보면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만 쫓는 삶. 그런데 이 거룩이 단지 교회에 와서의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교회에서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한 모습이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2장을 넘어왔고요. 2장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나이를 먹죠. 전도사님도 37이나 됐는데요. 전도사님도 한 해가 지나감에 따라 나이도 먹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각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기가 어쩌면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겪었던 시기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아직 생각도 어리고 경험도 적었기에 지금 여러분 나이 때 했던 고민들과 생각들과 힘든 걸로 인하여 전도사님도 그때와 똑같이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37이 된 전도사님은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랬구나, 아직 내가 경험이 부족했구나, 내가 아직 그 무엇인가를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3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힘듦을 지금도 전도사님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면 전도사님은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겠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나이는 37인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하고 있다면 전도사님은 아직 나이는 37이지만 생각은 유치원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듯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한 해 지나감에 따라 생각도 성장하고 사고방식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2장 초반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1년 다닌 사람과 처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다녔던 신앙인들의 믿음의 경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정도도 달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물론 그 다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신앙생활도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믿음 생활도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성숙해져야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석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보이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프고 그냥 한 주 한 주 어쩌면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석 달 동안 또 지금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소중함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모이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첫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갓난 아이가 오직 엄마의 젖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가 다른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17잔을 먹으면요, 가방을 줘요. 퀄리티가 좋아요. 전도사님도 2개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방을 타기 위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떠한 사람은 커피 600잔을 사고요, 가방 30개만 타고 커피의 600잔은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커피의 가치보다는 가방 30개의 가치가 더 많았다는 거죠. 전도사님은요, 전 그게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 차라리 가방 30개를 타느니 커피 600잔을 마시겠어요. 나눠주고 선물하고 힘든 사람 나가지고 기프티콘 쏘고. 그런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아야 될 때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따라가는 이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치보다 다른 세상적인 더 무엇인가를 더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이 세상적인 바쁨보다 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돌, 모퉁이돌, 그런 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군가는 버리는 흔한 가치 없는 돌로 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는 버려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돌과 보석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였어요. 사람이 반짝이는 어느 돌을 봤을 때 그것을 잘 가공하였더니 그것이 보석이 되었고요. 그냥 어떤 반짝이는 어떠한 돌은 그냥 가치 없는 돌이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모퉁이 돌로 가지고 와서 그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 모퉁이 돌은요, 그때 당시에 길이가 11m나 되는 거대한 돌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 이 11m나 되는 이 모퉁이 돌을 가장자리 중앙에 놓고 중심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 집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누군가는 버리는 이 예수님을 가지고 나에게 모퉁이 돌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가치 없어서 버려지는 이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 삶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냐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여 나아가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과 택하신 족속들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보라고 하면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있고 축구 경기에서 멋지게 역전골을 넣었을 때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의 삶은 그렇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며 갈망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그러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 내려져가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써 내려져가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비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삶,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인하여 가장 찬란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퉁이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주일의 삶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덕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주님의 택하신 사람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